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결정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 하면 배척받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에게 정죄받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흔히 세리라 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레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단호하고도 은혜로운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 간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레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레위는 그 말을 듣고 세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정된 소득, 이미 쌓인 재산, 그리고 어쩌면 세리라는 제도적 지위까지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될 만큼 대담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 뒤에는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갈망하던 초대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과거 레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세관의 자리, 즉 겉보기에는 안전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가 보여준 즉각적인 결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때때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오래 고민하는 것보다 과감한 순종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평가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림 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그 결단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잔치로 펼쳐집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모시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초대한 이들은 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이었을 텐데 세리이거나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이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잔치 자리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종교 지도자라면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식탁의 기쁨을 나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에서는 정결과 순결을 위해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간명하게 동시에 깊은 진리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영적으로 아픈 자를 찾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형식적인 경건에 빠져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주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의 잔치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죄인인 나도 환대받았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폭발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지 원래부터 의로웠던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환대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형성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멀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고 또 죄인들을 초대하시며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이 환대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금식하지 않는 모습에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낡은 틀을 깨고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며 더 깊은 차원의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금식이 종교적인 경건과 열심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즉, 지금은 기쁨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한 것은 메시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하는 동안은 잔치와 축제가 어우러지고 금식은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는 태도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도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 시대의 기쁨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드시며 결론을 맺으십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나고 활발하게 변화합니다. 만약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팽창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전혀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율법적 형식이나 과거의 틀에 단순히 접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힘은 기존 관습의 틀 안에 갇혀버리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부대를 과감히 버리고 새 부대가 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틀이나 습관, 고집, 자기의 이런 것들로 굳어져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능력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 라는 익숙함 때문에 새로움을 거부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새 포도주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새 부대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묵은 포도주가 낫다며 변화되신 안주를 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는 낡은 습관을 조금 고치는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거듭나는 결단, 즉 레위처럼 옛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용기가 요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며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새 부대가 되기 위해 우리가 과감히 낡은 틀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고 있는가? 아직도 세간의 자리에 앉아 주저하고 있다면 레위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며 성긋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낡은 틀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낡은 틀과 습관을 과감히 내려놓아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낼 새 부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서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조준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